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들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하는 첫날, 신년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본문은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의 소명을 모두 끝내고 승천한 후 그 뒤를 이은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첫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여리고의 샘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은 그야말로 보물이자 생명입니다. 여리고가 주전 8천여 년 전부터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며 번성하고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는 세 개의 샘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샘은 엘리사의 샘 혹은 술탄의 샘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샘이 여기라고 알려져 있죠. 엘리사의 샘은 예루살렘 산지 쪽에서 땅 밑으로 스며든 물이 샘으로 터져나오는 곳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드물게 가물 때에도 마르는 일 없이 내내 물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 사람들이 이 샘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에서 수도관을 통해 물 공장으로 간 샘물은 거기서 여리고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가공되어 판매됩니다. 이스라엘 성지학습을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도 생수를 공짜로 주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여리고만큼은 예외라고 합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여리고라고 적힌 큰 생수병이 공짜로 놓여 있다고 하네요. 이 생수가 바로 엘리사의 샘에서 나온 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좋은 샘물이 엘리사 시대에는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것을 넘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만큼 매우 나빴습니다.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배웅하고 돌아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 사람들은 심각한 수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리고가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농작물들이 열매를 못 맺고 중간에 시들어 죽거나 열매를 맺어도 부실한 것이 많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문제가 있어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해결을 하려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멀쩡한 다른 부분까지 다 악영향을 주는 문제들, 몸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관계나 환경의 문제이든 삶을 끌어내리는 근원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처방을 내립니다. 우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서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그릇은 질그릇이었는데요. 잘 깨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항아리처럼
담아둔 것이 그릇에 쉽게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담았던 그릇은 깨어버리라는 율법이 나온 거고요. 좋은 것을 냄새나는 그릇에 담았다가는 좋은 것도 오염되어 못 쓰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에 새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을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도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만큼이나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적당한 염분도 섭취해야 오래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맛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온갖 양념을 다 넣어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해서 준비를 마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소금 그릇을 들고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물을 고치고 회복시킨 것은 새 그릇이나 소금이나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 근원을 회복시키셔서 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오늘날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 바꾸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을 고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뜨겁고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거리는 우리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원부터 고침을 받아 회복되고 번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은혜와 닮았습니다. 사흘간 물을 못 마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처럼 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쩝니까? 물맛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역시나 기도 대신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고 그 나뭇가지가 들어가자 쓴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못 먹을 물,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디쓴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쳐지고 회복됩니다. 마라의 물이 회복된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만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씁쓸하고 절망적인 것들을 근원부터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샘이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고침을 받았듯이 마라의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원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2023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원이 고쳐지는 삶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할 때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기도에 말씀을 담아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생각, 행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담고 받아 누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깨끗한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아도 함께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나의 그릇이 정녕 깨끗한지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으십시다. 구약시대의 질그릇은 오염되면 깨뜨려 버렸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깨버리지 않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 새해의 모든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새 그릇에 담을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독 기능이 있어서 그릇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은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깨끗한 몸과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깨끗하게 단장하십시다. 또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공동체의 맛이 나도록 그렇게 사십시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존재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소금의 복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시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을 담은 새 그릇을 가지고 샘의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 곳에나 대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근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근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병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으면 그 근원을 제대로 봐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원을 쉽게 찾는 일이 어렵고 찾는다 한들 그 근원을 어떻게 손댈 것인가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 움직임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힘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근원을 보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근원적 문제에 하나님의 수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리고의 샘을 고치사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 우리의 삶에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못 쓰게 된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못 쓸 것도 망가진 것도 새롭게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근원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원이 새로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주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러워진 모습,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그릇,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원을 고치사 생명의 복과 번성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 앞에 모두 고하오니 근원부터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샘처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2023년에 모든 교회들과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